말씀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조직 신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석가들이라든가 신학자들도 특히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아주 극악한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문학적 방식이 있는데 디아트리베라는 그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대에서 이제 고대의 수사법적 중에 하나인 건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응답을 가지고 그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그 사람의 입장,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렇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렇지 않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거기다가 이제 question 하고 answer 해가지고 질문이 뭐냐? 질문은 이거 답 해놓으면 구분해 놓으면 좋은데 과거 글들을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역사신학 전공하면서도 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도 17세기까지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한,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흔한 서술 방식인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일단 이 저자가 제대로 된 신학 안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야, 불의하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신학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사용하시니까 사람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문답 형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물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대인들의 물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사도 바울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형태로 사도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의 답을 사도 바울이 도출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크게 4가지 질문을 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1절, 2절. 1절의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그 1, 2절 안에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가 3, 4절 안에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4, 5절, 5, 6절, 5, 6절 안에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7절과 8절. 그러니까 질문이 7, 8절은 질문이 7절에서 8절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답은 이제 8절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 답에 대한 이해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답의 전부를 담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뭘 통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로마서 서신서 전체 안에서 이걸 녹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답이 좀 빈약한데요? 아니, 빈약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와 맹점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써놓은 내 로마서의 나머지 글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살짝 그냥 읽기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앞서 2장까지 이제 유대인의 할례가 무의미하고 이제 유대인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영적인 참 할례를 받아야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 결론적으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의 질문이 처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문답하는 형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답하는 형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아트리베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들의 선봉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는 그냥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하는 박해의 선봉장, 그러니까 가장 수장이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때도 내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막 그런 부분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아직도 율법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에서 그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건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큼 잘 표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 생각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곧 사도 바울이 바로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런 맥락에서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라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한테, 바울 네가 할례도 무익하고 유대인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 유대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리고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럼 할례 그거 하나님이 왜 하라고 했냐, 아무 유익도 없는 거, 그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질문한다는 형식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질문을 받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하나, 가상의 이걸 지금 반박하려는 유대인을 하나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시고, 이 유대인이 바울 이 사람아, 당신 말대로 치면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나음이 도대체 뭐고 할례 받은 우리의 유익이 뭐야? 그럼 네가 말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종의 종교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온 것도 종교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종교의 행위입니다. 이것도 종교의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제가 삶에서 순종을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야?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얘기야?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2절, 범사에 많으니, 일단 선제를 합니다. 아니, 범사에 많아. 우리가 유대인인 것 자체가 범사에 아주 많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이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뒤에 로마서 9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지금 범사의 유익이 많은, 우리가 유대인인 것 자체가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거거든요. 먼저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을 먼저 불렀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진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자리에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언약들, 유대인 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들이 있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과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앞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익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안 자손이면 성경에서 드는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주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 가지고 교훈 주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가지고 교훈 주면 그 자손인 이거 이야기가 유대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대라는 것과 부모님이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귀한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파급력이 같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고 그 은혜로 이런 유익을 누렸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파급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는 유익 중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조상의 모든 일대기, 이 모든 역사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또 반면 교사도 있죠. 그 조상 중에는 악한 조상도 있었잖아요. 그 악한 조상은 그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것도 그래, 우리는 그 조상들 중에 누구는 그렇게 했었지, 우리는 고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악한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 조상들의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희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연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오면 반드시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죠. 근데 그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경주이 씨 몇 대손에 가면은 누가 무슨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족보하면서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했고, 그 지금 대한민국인데 조선시대 벼슬 왜 따져요? 따져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도 그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지금도 따져요. 그것도 지금도 자랑거리예요. 그게 하물며 우리 조상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으면은 그게 과연 자랑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조상에서 우리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래서 그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아가 누구 족보에 나왔다고요? 유대인의 족보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것 자체 지금 9장 4절 5절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 범사에 많은 유익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것은 다 차치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첫째로 들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지 않았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방인을 사도로 세운 거지, 생판 모르는 이방인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통기시 줘가지고 이방인이 믿고 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어쨌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교회 세웠다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복음 듣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들도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아무도 복음을 알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시고 원수들을 치시고 하는 부분을 보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그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유익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누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대인과 먼저 함께 했고 먼저 말씀을 주셨고 먼저 유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먼저 믿은 우리가 딱 이 말씀에 합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제가 설교 가운데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려진 거니까 내 스스로 자랑함을 통해서 그 유익을 날려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그 유익에 더욱더 충만히 거하라는 의미지, 왜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게 의미가 없어요? 엄청난 의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진짜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막 첫 대째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그 전에 부모님 때는 아무도 안 믿다가 자기 때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재용 목사 같은 그 3대째 믿는 집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꼭 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그 표현으로 정말 힘들게,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 믿는 거 하나마저도 온갖 정말 내 삶의 그동안에 있었던 삶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계속 충돌하면서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막 피가 나도록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힘들게 하나씩 얻는데, 이 3대째 믿는 집안이라든가 아버지 때부터 믿는 그런 사람들, 이재용 목사 같은 사람 보면 그걸 의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있더라고. 그게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게 우리 집안에 당연히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모든 살아 숨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다가도 그게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미 거의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의문점이 있다가도 내가 의문점에 대한 부분이,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이게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의문 가질 때도 그 문제가 아예 불신자들,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 때로부터 믿는 신앙의 가정, 혹은 내가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의 유익이에요.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거 누가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어요. 누가 그거 쥐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믿는 그 가정에 태어났으면, 물론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제가 잘 압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웬만한 세상에 노는 거 잘 못했어요. 거의 못했죠 뭐. 당연히 수련회 갔고 당연히 사경회 갔고, 그러니까 방학 때 다른 애들 휴가 가고 그럴 때 저희 휴가 한 번도 못 가고, 당연히 저의 휴가는 수련회였어요. 당연히 저희 휴가는 사경회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유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쓴 겁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으로 나의 어린 시절을 채워나갔잖아요. 그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신앙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하물며 유대인은 그 시간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한국은 기독교 역사 해봤자 100년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에게 그 유익이 없다고요? 아니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후에도 계속 말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이방인의 가지가 잘려 와갖고 접붙임에도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진데, 유대인이면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유대인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깊이 있게 뿌리박은 그 신앙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저명한 신학자들을, 진짜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들을 보면은요, 몇 대째 믿는 집안에 나타납니다. 진짜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보면, 한국은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처음 믿었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은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명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목사라든가 인정하는 저명한 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잠깐 동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른 길을 갔던 일들이 있을지언정 그 역사를 보면은 대대로 신앙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쌓여 있는 집안이 많아요. 그게 다 허투루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 이거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 폄훼시키지 않아요. 이거 말씀 맡은 거, 그 말씀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으면은 내 안에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내 안에 잠겨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속 살아 숨쉬고 역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유익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먼저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이 질문도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도 바울 당신 말대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많거든요. 지금 거의 다 안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 믿지 않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은 폐해지는 거냐?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믿지 않음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역사를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 미쁘심이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절대 취소됨이 없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폐해진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 얘기거든요. 시편 51편 그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돼요. 이것은 의인이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참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었다면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은 거지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4절에 시편 51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주께서 얻으신 거예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느 누구도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은 오직 변함없으신 미쁘신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판단받지 않아요. 그 판단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주님은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거 약속 땡이네. 그거 잘못된 거네. 라고 말하는 너의 판단 자체에 누가 판단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판단받으시지 않는다고 시편 52편을 들어서 너의 판단 자체가 옳지 않은 판단이야. 왜냐하면 너라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판단은 거짓되지만 그 거짓된 판단을 가지고 거짓된 생각 가지고 거짓된 물음 가지고 참되신 오직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판단해서 구분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네가 또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의롭다 하심이 누구의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니네는 네가 행하는 그 행동, 네가 예수님은 믿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나의 순종의 삶,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 가지고 구원만 받는다라고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약속이 다 폐해졌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백성은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하고 멈춰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 못해요. 다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믿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 이제 3장 20절에 나오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 악할 뿐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오직 참되신 누가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그 미쁘시도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 구약을 봐라.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죽이고 끝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믿는 사람은 그럼 다 말짱 꽝이네, 이게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거짓된 사람의, 거짓된 나 자신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오직 참되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미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앞서 얘기했던 게 우리의 불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확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의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이렇게 확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이 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의를 더욱더 돋보이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기 위해 사용됐던 그 불의를 하나님이 과연 심판할 수 있느냐? 그거 심판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궤변이에요, 이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고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야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이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방 우상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소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까, 안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가, 내가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의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굴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지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자,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시다라는 얘기는,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나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이 사람들의 의의에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절대적인 심판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지적하면서 니네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믿는 거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세상을 심판하실 이시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불의가 필요해서 일부러 불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불의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의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어요. 잘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찬양도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예배도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의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보태지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탠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물음이 어렵지만 우리 분명히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심판하실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불의를 진노와 심판하시는, 모든 불의를 진노하시고 모든 불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게 사람의 거짓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결과적으로 영광된 일들이 있었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고 거짓되게 예수님을 속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의 거짓이, 나의 거짓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 그 가룟 유다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를 과연 죄인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의 악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거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요소가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후로도요 계속 나타나요. 제가 이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그 책들을 보면은 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디아트리베 형식으로 질문, 문답 형식으로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조직신학 책에 가장 모태가 되고 있는 게 프란시스 튜레틴이라는 사람의 논박신학 강요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도 다 보면은 문답으로 돼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그 신학자들도 다 그 문답 형식으로 썼는데 전부 다 이 질문은 다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요즘에도 그런 질문 해야 안 해요? 지금까지도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먼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자, 이것 자체를 잘 보십시오. 이런 말 자체가 어떤 이들의 뭐란 얘기예요? 비방이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비방을 하기 위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비방하면서 교회가 너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벌써 이때부터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비방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야 기독교는 자기 모순에 빠져라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비방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알고 지금 대응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미리 대응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말 붙이지도 않아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너희들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된 행동이 없으면 구원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런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하나님도 제가 가룟 유다가 꼭 배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걱정하는 말 그대로 정말 무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 속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더 많이 우리가 죄를 영광을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비난받아 마땅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더하도록 죄의 조성자로 내가 더 영광 받아야 되니까 너 더 죄져, 더 죄져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린 이런 질문이 났을 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물며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없는데 악한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협조한 거는 하나님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의 죄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앞에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대답했던 것이 그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처럼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온지를 잘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니까 이런 궤변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씀 연구 똑바로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 똑바로 갖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은요, 우리도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을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나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한테 이런 궤변에, 이런 죄악에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서 속지 않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순결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종의 삶까지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패역한 자들의 완악한 궤변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